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남도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주된 편지를 보내게 된 주된 동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율법을 통한 구원으로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돌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그 실체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지닌 모든 상징성들이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예를 들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들과 해들을, 여기서 해는 의여를 말하는 것이죠.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할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킴으로 그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려 했던 것이죠, 거짓 무리들이.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이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그들은 성 무슨 축일, 성 무슨 축일, 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요새 교회들이 점점 강조하고 있지요.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지금도 사순절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랄 때에도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배격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감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벗어나 성경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함이,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죽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안되어진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고안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쪽 벽 돌을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떠왔다면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떠온 돌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는 싫습니다. 저도 그냥 개혁이면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 돌이 예루살렘 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돌이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천 조각을 이렇게 들여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입으셨던 홍포입니다. 진짜 이게 홍포라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라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고양되겠죠. 이게 진짜로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떠온 물인데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안되어진 그 어떤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우리가 더 어떤 깊은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없다는 것이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100%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짓 스승들이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화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 비슷하게 되어야만 더 구원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을 지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혈통 쪽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지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기보다 구약의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종되는 것,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안다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켜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이치를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되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교회는 멍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성경 공부하시는 거라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더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임내 해가지고 성도들을 속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죄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한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5장 13절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은 없습니다. Serve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행하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개의치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성도님 만나셨을 때 과거에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십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근데 인간은 자꾸만 과거의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책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인 범죄랄지라도. 심지어 누가 사람을 죽였지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벌어서 그 주된 역할을, 스데반을 공격할 때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나중에 편지 곳곳에 저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직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분만 죽인 게 아니라 제가 심지어 다마스커스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언급만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것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마음에 껄쩍지근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참된 내용을 아직 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더 혼나야 돼. 이거 아니. 주어진 자유를 이제는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라. 여러분이 만일 재벌 2세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이 막 몇 적씩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너희는 왜 공부하니? 대학에 가려고요. 대학에 왜 가려고 그러니? 취직하려고요. 왜 취직을 하려고 하니? 돈을 벌려고요. 그럼 너 공부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저축한대요. 첫째. 둘째, 돈을 아껴 쓴대요. 그게 다냐? 그랬더니 태양이가 기부한대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그 돈을 벌기까지의 그 과정이 만약에 생략될 수 있다면, 그만큼 돈이 미리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겠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매니지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천국에 가는 거라면 사람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 대신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쌓기 위한 그 노력을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이냐? 기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알면 섬기며 사는 거지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겨서 나 좀 잘 되고 내 자식들 좀 먹이고 제대로 좀 가르치고 여기에 그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열망은 여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섬기며 살고 싶은데 없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섬기고자 하는 이 열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들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인으로 보여야지요. 내게 지금 주신 것들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어떤 움직임으로라도. 마포에 우리 이정준 집사님하고 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이 손수레로 종이를 주워 가시는 한 80여 세 되시는 어르신을 뵈서 오직하면 이것을 주시겠나 그래서 제가 같이 점심 식사 좀 하시지요. 이게 말씀 가운데 그분이 저는 어디 다니는 권사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종이를 줍는 이유는 이걸 주어서라도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이를 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엄청 감동했던 것이죠. 80몇 세 되신 할머니께서 나도 자기가 살아있음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죠. 여건을 주시고 왜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섬김의 내용은 무엇이냐? 늘 죽을 때까지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생의 자랑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사냥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것을 보던 보이지 않던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를 너희들이 참으로 원하느냐? 율법의 총체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누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사랑을 행세하라. 그것이 주의 법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감당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베어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아유 집사라고 하더니 아유 저래 저 집사죠, 맞아죠, 저 장로라고 하더니 저 그것 봐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밝히 알려진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존재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하여서 네가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조소, 조롱, 비난 이것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조롱하지 않으셨죠.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조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조롱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배반하고 다 떠나서 다시금 원래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보니 무엇이 있더라?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반이 있었지요.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구운 생선이 있더라. 누가 구워 놓으셨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 주시려고? 자기를 욕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주시려고 조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죠. 물고기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통째로 이렇게 구워지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나와 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구워 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더라. 유구무원이었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비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놓는다면, 조롱한다면, 뼈 있는 말을 던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악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상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비평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정직하게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 사람의 생김새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들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나타난 지방을 논하지 말고 정직하게 평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정직하게 평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짐입니까? 죄인이 아주 비열한 사람이 그 비열함으로부터 돌아서게끔 되기까지의 이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돕고 자는 모든 수고의 총체가 그게 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고 비열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짐을 져라. 죄인이 죄로부터 돌아서게끔 되기 위한 그 수고를
네가 기울여라.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너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still 네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냐. 그걸 참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하여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누구의 죄가 드러나거든 저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살필 뿐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비난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금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비교를 통한, 비교 우위를 통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 안 나아.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근데 5절 말씀에 Each one shall bear his own load 그랬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몫을 지게 될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평적인 능력이 많이 있느냐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남을 비난 잘했지. 네가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올바랐지. 네가 그렇게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너 남 많이 비난했지. 네가 비난했지. 이렇게 되면 끝장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행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당할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언제? 그날에. 너희가 사랑 없이 비난하면, 너희가 사랑이 없는 비난을 하면 주께서도 너를 나중에 판단하실 때 사랑 없는 비난을 행하실 것이다. 비판을. 사랑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검열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돌아서게 함에 있어서 불에서 속히 꺼내는 심정으로 그 죄악됨에서 그를, 형제를 꺼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다가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빨리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게 있다. 뭐 어떻게 하라? 챙겨놔라. 그랬어요. 챙겨놔서 누구 갖다 주라? 목사 좀 갖다 주라. 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먹을 것만 아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물론 슬픈 일도 많이 나누시지만 그것도 나누시고, 왜? 그게 serve 하는 거니까, 섬기는 거니까. 죄인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말씀을 전한 자도 섬기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인지 그래서 설교하는데 차례차례로 이제 본문을 전해오다가 이 본문에 우연히 이 본문이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80만 원 사례를 80만 원 받으셨나 그랬을 거예요. 1994년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따로 가로 열고 이제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하고, 아니면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주일 저녁 예배인데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래서 김 목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기뻐하시지 말고 뭘 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화평기회 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공동의회 때 같은 데 가셔가지고 김 목사 월급을 올려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떠날 것이 결정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한 2주나 이제 몇 주 지나면 떠날 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공동의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은 가난해야지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가난해도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기억자 회의를 하는데 한만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을 막 하는구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저 떠나고 나서 교육자들 사례비가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도 사실은 적도 안 되는 거지요. 자녀들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사역자들이 오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오시던, 아니 뭐 목사님이 오시던, 이렇게 무엇을 할 때 교육자의 삶에 대해서 그분들의 담임 목사는 충분히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부목사님들, 부목사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저는 부자를 빼고 싶은데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의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섬기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시든 그때 받았던 사랑으로 평생 사역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이 역할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교회 내, 외, 둘 다를 말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 한 이것이 내 것이다 싶으면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거 기회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어미사자가 사심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새끼들에게 갖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어렵습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미사자가 먹을 거리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걸 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있는 동안 while 그랬습니다. while we have opportunity, 기회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하라?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좋은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제가 얻어먹은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누가 어떤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기쁘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 충분히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우려하시지 않고 남은 생애를 섬김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 especially,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패밀리에게 하라.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를 찾아 구해야 되고, 내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지.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내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감당하기를 기꺼워하는, 내 힘에 영향이 미치는 한 남은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마치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에 살고 있던 믿음의 식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도왔듯이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25 지나고 나서 정말 힘들 때에, 우리의 국토가 초토화됐을 때에 저희 아버지하고 펜팔 하시던 미국 자매님이, 교회의 자매님이 그때 돈으로 $200를 보냈습니다. $200. 지금도 $200 2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면 한 60년 전에 $200 보냈어요. 그 자매가 몇 달을 일해서 버는 거래요. 근데 한국에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매님은 떠나셨지요.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지금 안 계시고 세상에, 그것을 받아서 교회를 지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소위로서 저희 아버지도 떠나셨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경멸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멸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냥 그냥 수고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거저 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거래요.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커럽션, 타락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로 이 현재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구한다면 그는 타락이라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게, 여기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심는 겁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더 받고 덜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거기까지는 관심 없어. 천국 가면 다 똑같겠지. 그렇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무나 받은 사람이 열무나를 남겼을 때 그날 열거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떵떵거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권위자가 있고 그 밑에 권위자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죠.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실 나라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열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의 체계 내에서, 영원히 지속될 질서의 체계 내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짧은 생애를 보시고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사랑의 의무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된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럼 권사님은 천국에 가서도 열거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분이 차지한 그 권세로 인하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큰 기쁨을 누리겠지요. 그런 권사님이 우리 위에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남의 짐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일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무엇으로 내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어떤 섬김을 행하고 있는가? 기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이제는 노예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사랑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의 그 탕감받은 은혜로 오늘을 저희들은 삽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함을 위한 기회들을 찾아 나서는, 그것을 위하여 목말라 하며 배고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 하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누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누가 참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물어 찾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수고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때가 될 때에 주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